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Thankful Community, Grateful Community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관계를 이루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친족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남남이었었어요. 남남. 근데 남남이 만나서 부부의 관계를 이루고 한 몸이 되죠. 성경이 한 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의 관계는 처음에는 남남이었지만 언약의 관계, 혼인 서약으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육체, 한 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남남이었었어요. 우리가 소망교회 오기 전에 다 모르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한 새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나오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외쳐요. 어떤 비밀이 큽니까?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도 한 몸이라는 그 비밀이 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 슬라이드 그리스도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건지 아닌지 혹시 의심하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한 몸이 된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오게닉 바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수만교회도 한 몸인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리빙 오게닉 바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인데 한 몸인 우리 수만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한 몸인 부부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도 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감사가 넘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옷으로, 5가지 덕으로, 5 verses, 5가지 덕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이미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옷으로 입어야 할까? 어떠한 덕으로 옷을 입어야 할까?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5가지 덕을 얘기해요. 그러면 5가지 옷감 아니면 5가지 컬러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는 긍휼이라는 옷감이 있어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이 긍휼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비라는 옷감이 있어요. 자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옷감이 등장합니다. 이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온유라는 옷감이 있습니다. 이 온유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옷감이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못된 행동을 참아주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 온유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못된 행동을 참아주는 것. 이 5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우리의 덕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5가지 옷감, 5가지 덕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런데 옷을 입을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매너로 입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경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옷을 입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매너를 가지라는 얘기. 만일 불만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상처가 있는데 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봉합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상처는 결국에는 골마 터져서 더 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옷을 입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불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옷을 입으면 그것은 큰 화로 터지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5가지 덕의 옷을 입으면서도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불만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옷을 입어라. 그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용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납은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것이 용납이에요. 웰컴. 반면에 용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묵과하는 것.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냥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납은 받아들인 것, 용서는 놔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용서에 대한 권면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용서함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5가지 옷감으로 5가지 색깔의 옷감으로 옷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 더 필요합니까? 띠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 옷감에 아주 고운 옷을 입었는데 띠를 매지 않으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헐렁헐렁할 것이에요. 옷 매무새가 나지 않습니다. 끝으로 띠로 마무리를 해야 그 아름다운 옷이 돋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가지 덕목이 아주 아름답지만 그 덕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사랑의 띠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온전한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를 베풀고 겸손을 베풀고 오래 참음으로 열심히 인내해도 사랑이 없으면 억지로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생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사랑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 자신을 각자가 5가지 옷을 입고 띠를 매므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사랑의 띠로 매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자는 공동체가 우리 소망교회가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아멘. 행동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가지 덕목으로 준비하고 사랑의 띠를 띠고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단계니까 우리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필요한 행동의 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평강은 히브리어에서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샬롬은 우리의 안녕을 의미합니다. 웰빙.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화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모니.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양한 옷감으로 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얼굴도 다양합니다. 옆에 쳐다보세요. 얼굴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쌍둥이도 약간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바울이가 저를 닮았지만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화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되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소망께 충만히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이 2가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평강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덕목이 여기 등장합니다. 공동체 덕목이 무엇입니까? 옷을 다 입고 사랑의 띠를 맨 성도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2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2가지 실천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중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회중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되면 2가지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오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샬롬과 감사가 오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회중 예배, 매주일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할 것인가? 3가지 요소가 여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서 있는 매주일 예배 때 있는 설교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아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한 신령한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찬송이, 예배의 찬양이 그냥 곡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거기 있다는 얘기.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옛날에 인터넷 할 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아주 찬양을 잘 인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 인터내셔널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는데 100마디 말보다 찬양이 더 뛰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배 중에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예배 중에 대표기도를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이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대표기도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 중에 듣는 것은 설교만 듣는 것이에요. 찬양도 같이 올려드린 것이고 기도도 같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설교만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먼저 예배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자신을 올려드릴 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3요소가 여기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 예배를 잘 드려야 회중 예배에서 성공해야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있는 삶의 예배도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바울이 그 다음 적용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다 흩어져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누구를 돌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어서 나오는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간혹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골삼이삼 따라해 보겠습니다. 골삼이삼. 골로새서 3장 23절을 말합니다. 골삼이삼.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해라.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감사가 몇 번 나왔습니까? 감사가 3번 나왔어요. 3번.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공동체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중 예배를 어떻게 올려드려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리라. 세 가지가 주님께서 주시는 추수감사절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5가지 덕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5가지 덕목으로 옷을 입고 사랑으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공동체 예배,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이나 일이나 더나 추구한다면 생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수막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감사가 모아져서 많은 감사로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덕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수막교회 공동체가 늘 마음이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매너가 중요해요. 태도. 두 가지 매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용납은 환영하는 것이고 용서는 놔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용서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몸인 수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5가지 덕으로 옷을 입고 사랑으로 띠를 입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회중 예배를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한 흩어져 삶의 예배를 말에나 모든 일에서 감사로 예수를 통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헌사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막교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